자, 창세기 오늘 5장 말씀 계속 볼 텐데요. 제가 고향 마을에 내려가면, 제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인데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주로 살아 계시고 또 그중에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뭐 제 친구들 집도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보아오던 분들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돌아가셨더라. 돌아가신 분들 이름은 잘 모르고 그 집의 주인 되시는 아저씨들의 이름은 주로 알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름은 잘 모릅니다. 주로 시골에서는 무슨 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 기준으로 떠올려 보면 이제 그곳으로 시집 오신 분들 고향 이름을 따라서 삼천포댁, 통영댁, 순천댁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이름으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바닷가가 고향이신 거고요. 또 지리산 자락이 있습니다. 산청댁, 함양댁 이런 데서 시집 온 분들이 있습니다. 통영댁, 삼천포댁 집에 가서 김치를 먹어보면요. 잔칫날 젓갈 냄새가 강하게 나요. 아, 이분은 고향이 바닷가구나. 어릴 때 그런 집에서 잔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려져요. 음식 맛이. 아, 이게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본인 고향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산에서 지리산 산골에서 오신 분들은요. 산청, 함양 이런 데는요. 김치에 산초를 넣습니다. 여자분들 산초가 뭔지 아세요? 산초가 계피 맛도 나고 계피와 산초가 똑같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하는 친구들 산청이나 함양이 고향인 친구들 자취방에 가도요 그 김치에서 그 계피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하니까 젓갈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김치를 숙성시키는 재료 가운데 하나가 계피, 그 산초라는 재료를 넣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김치에 산초를 넣던 분들도 또 김치에 젓갈을 많이 넣던 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자식을 낳고 또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돌보고 애들을 키우고 혹은 내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건 우리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걸요. 내 위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낳고 살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죽었더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야,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를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식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자녀를 주셨구나. 산다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인생이 내 힘만으로 산 건 아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살고가 하야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아쉬워라.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5년, 10년, 10년, 20년 더 살면 좋겠는데 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가 되면 이 세상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제 인생에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여러분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안경을 교회 어딘가에 벗었는데 지금 이틀째 못 찾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오늘 혹시 어디 돌아다니다가 보이시면 까만 안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둥지라고 했죠. 둥지. 내가 자식에게 다 해줄 건 없지만 내가 우리 자식에게 믿음의 둥지를 터줬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기도한 지훈 성도님, 지훈 자매님,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왔었는데 이제 어느덧 자라나서 대학교 졸업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둥지를 틀게 하면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둥지를, 우리 오늘 바베큐 파티 하는 것도 얘들아 잘 먹고 잘 자라나라 하는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둥지를 틀고 하나님 안에 자라나게 했더니 이 게나네 아들의 이름이 마할랄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둥지를 틀고 내가 믿음 안에 둥지를 틀고 한번 살아보자 했더니 내 자녀의 입술에서 어느 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저희 아이는 목사 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입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혼자 조용히 자나하고 돌아보면 흥얼흥얼 찬송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는 벌써 구역 예배를 시작해서 같은 학년인 시윤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시윤이 집은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교회 학교 교재를 갖고 주중에 만나서, 매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저희 엄마 아빠에 대한 자기 아쉬움이나 또 아쉬움이 있겠죠. 안타까움이 있겠죠. 저희 아이는 강아지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안 사주고 있거든요. 자기는 외동이라서 외로운데 왜 안 사주냐. 우리 집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자랐으면 좋겠다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게난과 마할랄렐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야렛이라는 이름에서 밑으로 꺾여집니다. 우리 경제도 그렇잖아요. 요즘 신문 보시면 우리 경제가 요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져서 거의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면 이렇게 꺾여지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읽기 아침에 카카오로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거룩한 씨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뒤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산의 70% 가까이가 밤나무거든요. 밤나무나 혹은 도토리 나무가 잘리고 나서 한번 밑에 보세요. 다 잘린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자라날까 하는데요. 줄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신앙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 낳고 살고 죽었더라는 족보가 구약에 나온다면요. 신약에는 낳고만 기록된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름들은 좀 달라졌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인데요. 창세기는 분명히 낳고 살고 죽었다로 표시했는데 족보를 왜 마태복음에는 낳고만 했을까? 이 마태복음 이 마태가 좀 기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왜 살고 죽었더라는 빼고 낳고만 기록했을까 하는 답이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실은 많은 이름이 있는데 42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 3개만 먼저 축약해 놨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건 누구 덕분입니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 아닙니까? 더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그 위로 우리의 조상들이 있죠. 그분들이 혹시 그 시대에 인생의 실수도 하고 인생의 잘못도 하고 남들이 말하는 크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명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는 그래서 족보를 정리할 때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다 중요하지만 낳고만 기록한 이유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주어졌고 결국 그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포함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는 저희 시골 마을의 그 많은 여자분들, 우리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좀 다른 의미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통칭,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은 지수댁입니다. 지수하면 잘 모르죠. 우리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다 보면 지수 IC가 있는데요. 지수는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인데 이 지수가 좀 동네가 유명한 이유는 한국의 유명한
재벌 집안들이 그쪽이 고향입니다. LG그룹의 구씨들, GS그룹의 허씨들, 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이분은 고향은 거기가 아니지만 지수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당시에 지수초등학교가 명문이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넓은 땅, 뭐 김해평야나 나주평야보다는 작은 땅이지만 제법 넓은 땅이 있었고 정미소들이 많았어요. 정미소가 그때로서는 제일 좋은 이 경제 기반이었거든요. 정미소에서 쌀 탈곡해서 일본에 수출도 하던 시대 아닙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수출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거였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 지수에서 일어났는데, 이 저희 교회 고향인 저희 교회에 다녀셨던 지수댁이라는 분, 어렸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셨는데, 이분의 본명은 정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본인은 정씨이지만 어머니가 허씨입니다. 그러니까 허씨 가문의 외손녀죠. 근데 당시에는 허씨들은 남자들은 공부시켰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래서 글도 배우지 못하고 쌀 많이, 땅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것이 당시에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쌀 많은 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을에 종들을 보내서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면은 문서를, 토지 문서를 볼 수는 없잖아요. 당신 집 땅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마당에 곡식이 그득하게 쌓여 있으면 그래도 이 집이 농사를 좀 많이 짓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랑. 강씨였는데 강씨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며느리가 처음 시댁에 왔으니까 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하려고 부엌에 가서 쌀떡을 열었는데 쌀이 없어요. 사기 결혼을 했어요. 강씨들이 저 부잣집 허씨 집안의 외손녀라니까, 야, 그 지수 허씨들은 부잣집이니까 우리 부잣집 며느리 좀 맞이하자고 강씨들이 쌀이 아니라 왕겨, 쌀 빻고 나면 왕겨가 나오잖아요. 그 왕겨로 가마니를 그득하게 쌓아놨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갈 수도 있지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하루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일이요. 그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밭에 일할 일꾼들 찾는 집을, 그때는 시골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으니까요. 밭에 가서 일해서 쌀을 얻어와서 첫날 바로 밥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우리 집에 쌀이 없는데 이 며느리가 쌀을 어디서 훔쳐왔나? 이것이 그분의 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18살에 시집 와서.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나이 아닙니까? 18살. 그러다 이분이 이 억울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친정에 알려야 되나? 아니면 쌀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존심에 그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가 떠나왔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일어나는 새벽 4시에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분은 교회 종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 가보니까 딱 자기 마음에 들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내가 울 때가 필요한데 여기 와서 울면 되겠다. 처음 마음은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었고 내가 여기 와서 울면 되겠다. 내가 울 데가 없는데 시댁에서 울면서 며느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 중에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분이 70세 넘으셔서 췌장암이 걸리셨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의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넷째 아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큰 정비소, 텍사스주에서 큰 정비소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상황을 듣고, 평소 때도 그 아들은 어머니와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 편지를 가운데서 읽어주고 적어주도 하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죠. 이 집의 상황이 어떤지. 아들이 어머니 미국에서 제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좋은 병원도 준비했고 대한항공에 연락해서 어머니 모시고 올 비행기 편도 준비해놨고, 제가 그 시기에 비행기 티켓을 끊은 사람 중에 의사 한 명을 준비했다는 거. 대단한 아들이죠. 능력이 있는 아들이죠.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미국으로 오시면 췌장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가서 치료하십시다.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이 꽤 고통이 심한 병인데 이분이 그때도 이미 고통을 느끼고 계셨는데, 근데 그 마지막 편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답장을 쓰라고 해서 답장 쓰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곳에서 평생 감사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시집 와서
예수 믿게 된 것으로 감사한다. 내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내 자식들 가운데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 하나뿐이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몇십 년 전 기억이라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지를 보내고 그분이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시골교회 가보면요, 이 자리입니다. 홍정님 아저씨 바로 앞자리. 저 밑에 발판 올리는 자리예요. 그분이 평생 기도하시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4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새벽 4시에 집에서 기도하러 나가시면 점심때 12시쯤 되면 며느리가 모시러 가요. 어머니 점심때 됐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5명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정권사님이 기도하신 덕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나온 게 아닐까.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분도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고 이분도 죽었는데 이분은 한 가지를 남겼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 넷째 아들 미국에 있던 그 아들이 그분 나이 65세 때 그분도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던 시골교회 장로님이었던 형님에게 마지막 통화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형님, 나는 어머니가 계신 천국에 먼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형님보다 먼저 떠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것이 마지막 통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분의 김치는 아마 산초 냄새도 아니고 젓갈 냄새도 안 났어요. 그냥 이분은 우리하고 동네가 비슷했으니까 조금 젓갈이 들어간 김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내십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도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씨앗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그루트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꺼져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도 앞으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바로 에녹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헌신 예배는 한 번만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다 바쳤다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각오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헌신이라는 뜻은 헌신발이 아니라 나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셨다가 웃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웃으시면 제가 힘듭니다. 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녹의 시대가 어쩌냐 하면요. 대체로 예수 안 믿었어요. 대체로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대체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날 때 에녹이 뭔가를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가?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지금은 7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어느 냉동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이 80년대 초반에 결혼해서 냉동식품회사. 그럼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냉동식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냉동창고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냉동식품 영업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그 외국에서 온 거 꽁꽁 얼린 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먹냐.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냉동식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온 우리 냉장고에, 여러분 집에도 냉장고가 많죠. 그득하게 냉동식품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냉동식품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이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하던 일이 영업하고 저녁 같이 먹고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또 그 당시에는 영업하고 술 한잔 마시고 나면 그렇게 화투를 많이 쳤답니다. 고스톱을 같이 쳐주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이제 그런 삶을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식당에서 이렇게 손님들 만나고 있을 거니까
태동이 가까워지면 애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전화해라. 내가 빨리 태어나서 꼭 내가 우리 아들 태어나는 건 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열심히 화투를 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패가 돌았으니까 한 판만 더 치고 가라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화투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궁금하잖아요. 내 패가 깔려있는데 녹색 담요 위에 빨간 저 그림이 뭘까 들어만 보고 가자고 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순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앉아서 한 판을 더 치고 갔습니다. 이미 아들은 태어났고 병원에 가서 아들 안으려고 했더니 가서 손 씻고 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러 가서 병원의 거울을 보니까 그리고 손을 씻는데 자기 손을 보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처음 태어난 내 아들을 안아야 되는데 내가 방금 전까지 그 화투 한 판 더 치고 오겠다고 내 손에 화투장을 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화투를 그만 쳐야 되겠다. 회사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얼마 전까지도 화투 잘 치던 사람이 애가 태어나니까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분의 자리가 점점 이분의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화투를 안 치기 때문에. 화투를 쳐야 손님을 만나고 그래야 영업을 하나라도 더 할 텐데 2년이 지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날 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날도 화투는 손에 쥐지 않았지만 저녁 마시고 술을 한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내에게 똑같이 연락했습니다. 오늘은 이 식당에서 있으니까 연락하면 내가 달려오겠다.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또다시 그 똑같은 병원이었답니다. 화장실에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술을 몇 잔해서 술 냄새가 자기 몸에서 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내 아들이 태어날 때 화투는 끊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태어난 이 딸을 이제 안아야 되는데 내 딸이 이 아빠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술 냄새를 맡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술도 끊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때까지. 화투도 안 치고 술까지 끊었으니까 회사에서 영업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이야 수십 평짜리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인데 당시에는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기흥읍도 아니고 기흥면에 있는 물류창고에 이분을 보냈습니다. 창고 지키라는 거죠. 냉동창고가 있던 그 자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좌천당한 것이죠. 뭐 어려운 말이지만.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기 삶의 회사의 평가도 좋지 않았죠. 아이고 저 사람 젊은 사람이 회사에서 좀 크게 돼야 되는데 저기 가서 창고나 지키고 있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집에 일찍 와서 맑은 정신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류창고는 바쁠 때는 많이 바쁜데 여유가 있을 때는 한없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책상 앞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뭐 물류, 냉동창고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읽어나가다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이 우리나라가 냉동창고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냉동창고를 만드는 자격증, 또 냉동시설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물류창고에 있는 냉동창고는요, 용인에 세계에서 제일 큰 물류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냉동창고가, 그런 창고들은요, 에어컨 고장났다고 삼성에 전화하면 고쳐주지 않습니다. 물류창고를 만든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엔진이 사용되었는가, 냉동 엔진이, 그리고 어떤 밸브가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냉각가스는 뭘 사용하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새 자기 창고만 지키다가 한 군데 두 군데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니까, 잘 고치니까.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20년 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다녔던 그 회사, 그리고 당시에는 그 회사가 꽤 커져서 직원이 700명인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 나도 화투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야지, 이게 결론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분이 이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내가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결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화투 안 치면 회사에서 내 대우가 안 좋아질 걸 왜 그분이 몰랐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그래도 안 해야 되겠다. 술을 끊기로 결심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70대 중반인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분은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냉동창고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르면 달려갑니다. 회사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심이 언제 있었다고요? 자식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도 자녀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신데요. 무드셀라라고 짓게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창 던지는 사람. 그럼 창 던지는 사람, 제일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부족끼리의 전쟁이잖아요. 이쪽 부족 몇백 명, 저쪽 부족 몇백 명이 나와 전쟁하면 제일 용맹하고 제일 창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맨 앞장서서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멀리 날아가겠죠. 그 창이 위협적이겠죠. 얼마나 창이 날아오는 게 무섭습니까? 창을 던지는 그런 용맹함으로 족장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은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앞에 나가서 창을 던지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제일 멀리까지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창에 맞을 위험이 제일 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아들의 이름을 낳고 너는 이름은 족장이다, 무드셀라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겠죠.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족장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너의 그 족장의 자리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너도 용감하게 창을 던지지만 상대방이 던지는 창을 맞고 네가 어느 날 죽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로부터 누가 준비되느냐 하면요, 노아가 준비됩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로 노아가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성경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죠?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참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 자, 이 무드셀라와 노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장면인데,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상당히 많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노아는 몇 살이었을까? 노아는 무드셀라 손자거든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가 600살 때입니다. 노아가 60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7장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제가 무드셀라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 던지는 자, 족장.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969년 전에 심판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일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내 사업이, 내 가게가 매출이 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말고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 지난번에 있던 자리 주변에 보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게들 다 어디 갔을까? 한때는 잘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7장에 가서 노아의 사건을 보겠지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어렵다 쉽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38절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한 40년 전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제가 어려서 이제 우리 동네도 시골에 냉장고를 산 집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를 사면 뭘 사야 돼요? 고기를 사야죠. 냉장고에 뭐 야채 넣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시골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들려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빈부의 격차구나. 드디어 고기 굽는 냄새가 들려오기, 고기 굽는 향기가 들려오는구나. 이 맡아지는구나.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특히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개와 고양이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라고 한 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애가 늘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혼자 커서 외로워요. 개가 필요해요. 애완견이 필요해요. 저도 사주고 싶지만 그럼 제가 그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는 저 뒷집에 있는 오복이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가서 한번 만져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걸로 만족해라 라고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사랑이 참 많이 가죠. 개들이 막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저희 집에도 며칠 누가 맡기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요. 얘가 처음에는 내가 무서워서 안 오더니만은 제가 먹을 거 하나씩 주니까 이제 제 곁에 계속 따라와요. 눈을 쳐다보는데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개와 고양이에게 모든 시간을 다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되 오늘 집에 가서 개들한테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꼭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얻으시고 좋은 남편 얻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낳고 살고 죽었더라. 너희의 관점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왜 살게 했는지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으로 너희 인생을 결론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정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아들아, 네가 미국에 가서 고생이 너무 많다. 그 아들이 얼마만큼 많은 부를 이루었냐 하면요. 저는 뭐 그분 공장에 안 가봤지만 그분 조카가 제 시골 교회 친구거든요. 자기 삼촌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이 당시에 경상남도 진주시의 면적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진주시가 남양주만 해요. 여러분 혹시 땅을 가졌는데 남양주만한 땅 가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분 자녀들은 이제 미국의 임명록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의사인데 세상이 출세했죠. 그런데 그분도 미국에 있는 두 아들, 딸에게 남기고 갈 때, 유언을 남길 때 나는 한국의 시골에 태어나서 어릴 때 고생 많이 하고 미국에 와서 이 자동차 공장을 이루었지만 너희들도 미국에 와서 좋은 학교 나오고 유명한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남양주만한 땅을 가진 그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평범한 초원이래요. 산이 몇 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내가 남기는 것들이 좀 많지만 이것이 너희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분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 소설가인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평소에 묘비에 내가 죽거든 이런 글귀를 써두시오라고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미리 예견한 것이죠. 자기가 뭔가 미국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유명해졌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우물쭈물하다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건져 올리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가 우리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제 설교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공부하는데 이걸 못할까?
국어 문장을 얼마나 꼬아놨는지 3번, 4번 꼬아놨더라고요. 야, 이걸 답을 도대체 어떻게 찾나?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애들이라면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가 설교 결론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세에 죽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뜻을 쫓으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건 많이 해주지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으면 우리 정양교회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는 가치도 달라져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엑사고라조 세월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